자, 오늘 말씀은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씩 이제 가끔 만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단어에서 딱 걸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질환인지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병이라는 것은 이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제 밝혀진 병 중에 하나인데 나균이라고 하는 것에 감염이 돼서 그 만성 간염병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려지기 전인 1873년 이전까지는 이 나병이 어떻게 발병을 하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었던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의사였던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 병의 원인균이 나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한센병이다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병이 걸린 사람은 이 병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 문둥병자라고 하는 옛날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문둥병이라고. 근데 이게 나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되게 그 사람을 좀 약간 비하하는 듯한 말이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안 쓰고 뭐 나병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센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되게 무서운 게 지금이야 이제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고 뭐 그전에는 이게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위험하거나 아니면 크게 뭐 지금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은 전혀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좀 이렇게 격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추방을 해서 따로 그 사람들만 모여서 지내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순천에 가면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그런 그 한센병 걸린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동생활하는 그런 곳이었고, 미국의 루이지애나의 카빌이라는 곳에 국립 한센병 센터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와이에 가면은 칼라우 파파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도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격리 수용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나병을 다루는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나병이 발병이 되면 사회로부터 그를 격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모아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자,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나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병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병 아니면 뭐 한센병이라고 표현은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병을 나병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나병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반적인 피부 질환 전체를 다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뭐 피부 조직의 어떤 부분이 약간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데어서 나오는 수포가 올라오는 상처,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나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물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건조한 사막 기후 속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피부 질환들이 그 나병이라고 뭐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그 질병들은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약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치료가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해서 그 병에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에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면 나병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병이 딱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의 죽음을 동시에 맛보는 아주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한쪽 부분을 보시면은 마음의 문을 열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세 가지 죽음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병이 발병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일을, 격리되고 추방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던 그 지역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병이 발병돼서 제사장에게 나병으로 판명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있던 사회로부터 떠나야 되고, 이제는 나병 환자로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회에 있는 일원들과 접촉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딱 걸리면,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은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돼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은 성경의 나병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은 이 사회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하고 격리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연스럽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다른 피부 질환과 다르게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은, 찾아보니까 이 한센병은 그 사람의 신경계를, 그 나균이 신경계를 공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균이 그 신경을 갉아먹기 때문에 감각도 없어지지만 운동 능력도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감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2차적인 감염으로 상처가 났는데도 그 상처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의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 그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게 떨어졌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졌는데도 잘 모르고, 불에 데웠는데도 상처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마치 그 신체 그 무감각하고 운동 능력도 사라지고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자연스럽게 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곧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병으로 사람을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을 병으로 치셨는데 나병으로 치세요. 나병으로 치는 순간 그가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나병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질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우연찮게 정상적인 사람을 맞닥뜨리거나 할 경우에는 그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부정하다 자기의 부정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을 이 사람들은 경험해왔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밝혀야 되는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았고,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을 누려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한 나병 환자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환자들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온 첫 번째 사례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병 고침을 받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또 그가 사회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오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혹시나 끼어들지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 현재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 그 아픔, 슬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은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40절 말씀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환자는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이 환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 혼자 살아왔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급한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그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의 모습이 그가 이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삶 속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거부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 그의 아픔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지, 그리고 고쳐주셨다면 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환자의 갈급함은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즉시 일어날 것으로 현재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온갖 노력을 거기다 다 쏟아부을 거예요. 그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믿음보다는 나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없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나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의지는 내려놓고 내가 하려는 노력은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손을 내밀어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게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함께 가시는 과정에서 벌어져요.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그 예수님은 배 밑단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자기 한계 상황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른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한계를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물결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그 바람과 물결을 혼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냐면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대로 의지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적을 받은 제자들은 깨닫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일순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가 인식되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예요? 나의 한계적인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 상황, 그 속에서는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두려움과 절망을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오른손, 그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빨리 나의 한계를 깨닫느냐가 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넘기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TV 보지 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줄래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 한계를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짐을 맡긴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요동함을, 의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을 나의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일찍 내려놨어요. 빨리 내려놨어요. 상황에 부딪히면 내 한계를 금방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한계를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내 한계를 빨리 깨닫는 데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 삶의 문제를 맡겨보세요. 내 한계 상황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목자 임명식을 했지만 우리 목사님들 이 마음을 꼭 기억하세요. 목장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래요.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려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목장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목장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한계를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지혜이고 그 이후부터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부분이 나와요.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낀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터치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화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아요. 자, 화내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고 화내셨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참담함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이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가 던져주는 참혹함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엊그제 그냥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온몸에 그 큰 상처를 입은 다음에 이제 죽게 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이를 죽인 이모가 아이를 죽이게 됐는데, 이모가 그 아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그 이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에게 그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를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그 아빠를 경찰에 신고하고 하여튼 뭐 이런,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이 이모의 마음에서는 아이를 봤을 때 잘 돌봐주고 그 아이를 사랑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이모가 아이를 죽이는 과정이 참담합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마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질병에서, 죄에서부터 오는 질병의 참담함을 보면서 화가 나실 정도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이 가져온 그 참담한 결과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상, 정결법상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은 접촉한 그도 곧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격리했던 건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세요. 죄가 없으신 무한한 순결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십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사람의 그 어떤 교류에서 끊어져 있는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사랑보다 미움을 받는 데 익숙한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그의 몸에 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함께 그 사람에게 있던 나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의 육신을 깨끗하게 고치셨고, 오래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아주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완벽한 치유의 역사로 나타났던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정하게 여겨졌던 영적인 죽음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사회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해방의 어떤 하나의 선포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세 번째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입증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보통 나병에 걸렸던 사람의 완치 판정 역시 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격리 해제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에서 해방을 주셨고 영적인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사회적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완치되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어쩌면은 질병을 가진 이후로 간절히 소망했지만 정말 단 한 번도 꿈꿀 수 없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회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원래 그가 건강한 상태였을 때는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았을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고 살을 부비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냄새 풍기며 자연스럽게 사람의 냄새를 맡아가며 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병의 고통이 찾아온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지는,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서 기약도 없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돌아가는데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보내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하고 44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제사장에게만 가라고 하셨을까? 신학을 연구하시는, 이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기 있는 치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말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며 그를 보내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나오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도무지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잠잠할 수 없지요? 자기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같은 일, 늘 꿈꿨지만 해보지 못한 일,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조용하라고 해도 잠잠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 소리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나를 고쳐주셨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속에서 그는 자기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내 안에 뜨겁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새벽에 기도할 때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목자로 세워지는 8명의 목자들과 6명의 예비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격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목자로 결단했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자와 예비 목자들을 세우기 전까지 제 마음은 일종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혼자 기도하면서 1월, 2월 목자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1월부터 도대체 몇 명의 목자가 세워지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좀 약간의 불안이 있었어요. 혼자 힘으로 목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냥 목자들을 섭외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 투성이었습니다. 억지로 해보려고 하니 또 그들을 목자할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1월 달 시작하면서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목자로 그나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그냥 좀 강제적인 그 설득의 결과를 얻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억지로 세우려고 하면 내가 세우는 목자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딱 부딪히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그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저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 그냥 하려던 모든 것을 일단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의 가정교회에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졌어요. 제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하지 않았지만 목자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목자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한계를 가지고 내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삶에 한두 가지씩 문제는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가 나의 능력의 한계 밖에 서 있어서 그것을 아등바등 내 문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도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예기치 않았던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고, 관계의 실패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 친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꺾이는 것 같은 좌절과 실패를 맛볼 때도 있어요. 자, 그 순간이 오면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내 옆에 계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절호의 찬스가 여러분에게 열린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는 순간은 나의 한계적인 상황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그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는 나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힘은 나 하나의 구원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쌓여야 돼요. 그렇게 나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그때 조금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그때 비로소 조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 안에만 가두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세상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한번 말해보세요.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오늘 우리 다은 목자님이 얘기했듯이 그 사랑받았던 마음 때문에 목자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목장을 섬겼을 때 더 많이 사랑을 받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우리 목원들과도 나누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한숨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